우리는 6번에 걸쳐서 룻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안식월을 지나고 오면서 부흥회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룻기를 나눴죠. 이제는 오늘부터 다시 신약 한번, 구약 한번 말씀 순서대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순서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귀한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부활에 관해서 추상적인 생각은 있지 우리가 실증적으로 나의 부활에 관한 관심이 조금 적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부활장을 몇 번에 걸쳐서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관한 소망이 더 강력해지시고 또 이것이 나의 완전한 소망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부활의 증거를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거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읽으셨지만 3절, 4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도 바울이 받은 것, 이 귀한 복음이 있죠. 이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다는 말씀을 먼저 하면서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을 내가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에 걸쳐서 성경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만일 성경에 진실이 아닌 거짓이 기록되었다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리로 여태껏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이 인쇄술이 발달된 이후로 한 번도 베스트셀러를 놓친 적이 없는 놀라운 책이죠. 그래서 성경대로라는 말을 더욱더 우리가 그 원어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한 대로 이 부활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직 신약 성경은 형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은 당연하고 신약 성경에는 부활에 관한 말씀이 가득 차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부활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예언이 구약 성경에서 처음 나타난 것은 놀랍게도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납니다. 그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는 사단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사단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 엄청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느끼시는 것은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 이것은 피해는 있지만 엄청난 피해로 결코 오지 않는다. 대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내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가 상하면 치명적인 겁니다. 사단이 갖고 있던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가 성경에 제일 어디에 있죠? 참 심하시죠? 웬만하면 얘기 안 하시니까. 제일 앞에 있잖아요. 3장.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 주셔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결코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 그 유명한 다윗은 성령에 감동해서 시편 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려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이중 예언을 했어요. 자기에 관한 예언도 있었지만 이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특별히 부활의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성취된 것이죠. 또 특별히 예수님은 구약의 이 요나를 가지고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유 집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요나가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 요나 얘기가 나오는 게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배 터짐을 당해서 살게 됐잖아요.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일 동안 무덤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예수님 스스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부활의 증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가장 강력한 대답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큰 부활의 증거가 성경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들이 부활의 증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5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4절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하나 나열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엔 안 나왔지만 맨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로 이 귀한 분이라는 인식 가운데 늘 따랐던 여인들이었죠.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이 이미 믿어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거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안식일이 지난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제자들은 이미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은 여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에 먼저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용기라는 것은 겉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무덤으로 먼저 간 분들, 여자분들임을 전 축복합니다. 오늘 컨디션들이 안 좋으신가? 이 단풍 이런 거 있는데 못 가가지고 좀 화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저는 여러분들 단풍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갔지만 빈 무덤을 본 거죠. 그리고 돌아서는데 결국은 제일 먼저 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목격 내용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이 베드로와 요한인데, 오늘 이 대바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또 막 가서 봤지만 무덤이 비어 있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베드로는 큰 감격에 젖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신 그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단체로 만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못자국 난 두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믿게 되고, 나중에 도마가 직접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했을 때 보여주시고, 그 도마까지도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해 보면 예수님이 515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12번 이상 사람들에게 상황마다 나타나세요. 부활 후에 40일간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본 500여 명 중에 지금 바울 그 당시에 태반이나 살아있었다. 태반이나 살아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누구 얘기합니까? 야고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직접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에는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집에서 그냥 형이었어요. 아버지 따라서 같이 목수일하고 뭐 이랬던 형인데 느닷없이 나가서 공생의 기간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을 한꺼번에 먹이시는 일들,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일들, 어떤 병이라도 고치시는 일들, 옷가에 손만 대도 병이 떠나는 놀라운 일들, 이런 일들을 베풀고 다니시니까 이 집안에서는 막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 직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 역할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야고보에게 보고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나는 동생이라기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놀라운 증거예요. 거기다가 끝으로 누굴 소개합니까? 자신을 8절에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보였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로 변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혹시 얼굴을 보실 일이 있으면 놀라실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고집 세게 생겼네. 왜냐하면 머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가 없어서 고집 센 거 아닙니다. 머리 없으면 고집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머리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코가 이게 세요.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또 어떤 분들 또 코 이렇게 센 분이 있으면 또 오늘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딱 보면 벌써 하여튼 종합적이잖아요, 얼굴은.
근데 고집 세게 생겼는데 진짜 고집 엄청 셌어요. 이 사람은 가마리엘 선생이라고 놀라운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대단한 학식과 신앙심으로 존경받는 사람의 바로 제자예요. 성경에 정통해.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기독교가 세워지지 않는 유대교만 있을 때니까 유대교에 신봉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몰려다니니 이것은 이상한 종교다,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하고 회파하고 정죄하고 처벌하는 것, 자기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그곳까지 갔어. 여러분, 이 얼마나 먼 길입니까? 우리 지도로 봐도 예루살렘에서 지금 문제 있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엄청난 길입니까?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데리고 오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 가운데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바울 앞에 나타나셨을 때 이 사람이 거기서 완전히 딴 사람 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듣기에는 그냥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언제 핍박했어요? 뭐 이런 데든지 이럴 것 같은데, 이 한마디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무너지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바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본 증인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증인이 이 재판을 좌우합니다. 요새 여러분, 교통사고 난 그 상황에서 증인이 없어서, 한 명의 증인이 없어서 플랜카드를 걸고 언제 사고가 났는데 증인 있으면 나와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화가 나니까 꼭 나오세요 이런다고요. 아니, 언제 우리가 뭐 그거 봤는데 안 봤다고 그랬나? 왜 거기다 꼭 막 이렇게, 왜 그럽니까? 한 명만 증인이 있어도 재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나열한 이 모든 이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부활은 그냥 얘기하는 걸 거야. 그게 아니에요. 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본 증인들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부활의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이 확증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의 순교적 삶이에요. 그 말씀이 9절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두 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8절에 자기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요새 상황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표현이에요. 요새 우리가 개월수를 못 채워도 인큐베이터에서 건강하게 아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만삭되지 못하고 일찍 나오면 너무너무 약하거나 심지어 죽거나 엄청난 그 아이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은근히 우리나라에서도 일찍 나온 애들 팔싹둥이라고 그러면서 그게 약간 모자르다는 뜻으로 그냥 이렇게 놀리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젊은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팔싹둥이 그러면 일찍 나왔구나, 그런데 좀 뭔가 현찮구나, 이렇게 되는 통념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합니까? 자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유대교에 심취해서 절대로 예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그런 부족한 인간이다.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 원래 가졌던 사울의 이름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작은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로 칭함받기를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100%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여러분들에게 100%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느 순간에 예배드리다가 만나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받는 은혜는 놀랍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귀한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 인생들이 놀라워지는 거예요.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삶의 변화를 보면 경이로운 것이에요. 먼저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면 담대해집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인생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예요. 매를 맞거나 어떤 공경에 처하고 어떤 고문과 심지어 죽음 앞에 있어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을 위한 어떤 핍박도 오히려 기쁨이 이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끝까지 외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 교회사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똑바로 죽으신 걸 난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제자이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리겠다 해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아가야성에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임 당해서 죽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받아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몬은 애굽에서 전도한 후 다시 유대에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 이미 말씀드린 야고보의 동생, 그 동생이죠. 유다서를 썼던 유다는 페르시아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 평신도 집사로서 유명한 빌립은 서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믿음이 올라오지 않으면 이 말씀 들으면 섬찟하시죠? 그렇게 직제자들이고 놀라운 사람들인데 결국 비참하게 죽었네. 여기서 기독교 신앙 갖다가 큰일 나겠다. 여러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인생에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영원토록 사는 부활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놀라운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붕붕 떠다니는 그런 부활일, 그냥 영만 있는 어떤 그런 식의 부활일 것 같지만,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영원토록 우리가 부활됨을 믿었던 제자들은 이 짧은 인생에서 다른 것에 끌려다니기가 싫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 인생을 끌고 다니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찌 지금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던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10년 전 막 이럴 때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막 하면, 우리가 그때 부흥의 시절이어서 선교사님들 정말로 귀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격려하고 정말로 많은 그런 지원이 있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나 요사이 세상이 어려워지면서 선교사로 산다는 것, 목회자로, 교역자로 산다는 것, 왜 그렇게 사나?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 떨어지면 인생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찮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목회자라고 얘기하면 밥은 먹으세요? 이런다고요. 너무 많은데 어디 뭐 취업해서 뭐 제대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선교사님들, 아이, 어떻게 살으려고 선교사를 했어 그래?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 한다고 그러면 부모가 바로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너 제발 그러지 않아라,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선교사 하지 마. 우리를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활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인생이 아무리 망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의 생명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시금석이에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으시면 내 인생이 어찌 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겠습니다. 내 인생이 부족할지라도, 내 인생이 다른 사람 보기에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내 인생이 왜 그렇게 사냐고 다른 가족들까지도 원망할지라도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나는 여기서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완벽한 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이것이 더욱더 하나님 뜻 안에서 멀리 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인생도 비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이 주장된 사람들은 이 지금 오늘 소개된 이 제자들이나 이런 순교를 보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순교자들은 절대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복된 인생을 살았다, 나는 너무 기쁜 인생을 살았다, 나는 너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 나는 내 인생을 힘있게 갈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생과 인생의 복됨을 동시에 주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 인생도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은 맨날 내타령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고 자기를 낮춰보고 지지리도 운도 없고 복도 없고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이 지경 되고 우리 집안은 왜 이 지경뿐이 안 되고 또 받아도 거기서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 복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교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항상 기뻐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생도 보장받고 인생도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여러분 이런 얘기해도 여러분 순교하시겠어요?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난 처음부터 순교하겠다면 이상한 순교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순교하는 것이지, 나는 처음부터 순교하겠습니다 하면 그건 약간 이상한 순교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저에게는 이것이 족합니다. 저에게 의미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걸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제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에게 영생도 주시고 이 인생도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부활 신앙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오니 하나님, 저희들 그것으로 인생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 한 가지